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다같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거진 그 크리스찬 라이프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종교적이지 않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종교적이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설문을 통해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 그 통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 44%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22%는 명목상의 종교인이라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기에는 대단히 종교적인 나라요,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저기에 나와 있지 않은 20%에 이르는 정통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또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세속적인 유대인들조차도 구약의 역사를 따르고 나아갈 때 보면 그 절개와 풍습을 그들의 그 고유한 역사와 문화로 간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을 바라볼 때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다 보면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단지 종교를 바꾼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을 근간으로 세워진 그 유대교가 그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선민 사상이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계획과 뜻에 맞지 않게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아닌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 안에 잘못된 그 생각을 가져왔고 결국에는 그들의 그 신앙이 이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모양으로 점점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뿐이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 한 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소리가 많이 울리지 않나요? 좀 울리나요? 네.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도 수고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그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그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는 일에까지 그가 전무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본인이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오늘 지금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1장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 지금 몇 년인데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거 묻는 건 좀 오버 아니십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신을 믿거나 그리고 반대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류를 살펴보면 불신자가 있고, 그리고 무신론자가 있고, 그리고 유신론자가 있는데, 그 유신론, 즉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분명한 팩트,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보았거나 확실한 사실이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 이 정도면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일반적인 그 믿음이 아니라,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정의를 보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눈에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오늘 4장에서 믿음에 관하여 성경 속의 인물을 선정해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 이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다윗은 모세의 율법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표하는 그 인물로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의롭게 했는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 그리고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 지금 1절에서 아브라함을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의인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을 능가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창세기 26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26장의 말씀대로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명령과 계명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어떤 행위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행위와 그의 의로우심을 끊임없이 칭찬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것들을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의를 지금 동등하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따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그 어떤 행위가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의 어떤 행위에 관하여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그 모든 행위가 어떨까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그 의로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입은 자들이 진정으로 누리게 될 복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아주 죄악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하여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하늘의 묵별과 같이 수많은 그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0세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 수년 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수년 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이 죽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내게 내 씨로 내 자손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어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얻은 것은 바로 의이고, 그 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말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로움과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4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행위를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행위로 그 의롭다는 것을 얻었다면 그에게 분명히 자랑할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굳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6절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여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어도,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행위를 굉장히 그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서에 보면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 총 5권의 말씀을 요약해서 추려낸 그 율법의 수가 총 613가지나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613개 중에서 365개 매일 하나씩 지켜도 될 정도로 그 많은 수의 그 율법 중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365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라라는 그 명령이 248가지가 됩니다.
너무 많죠. 그 사모가 아침에 뭘 먹으라고 이렇게 딱 적어놔도 오늘은 해도 내일을 하기에 힘든데 지금 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많은 율법에 관하여 전부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율법을 잘 준수하는 그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당연한 결과로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구원을 율법 준수에 대한 결과로 그 대가를 지금 이해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4절 이하에 일하는 사람과 그 삭슬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하나,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삭세,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삭슨 일의 그 일을 한 사람에 주어지는 당연한 보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일하면 일한 만큼 당연히 그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한 다음에 우리는 일한 만큼의 삭슬 받아야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원이라는 것, 구원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삭소로 여겨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가진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위,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일한 대가로 그 삭슬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일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대가를 받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보수를 가지고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일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일할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내가 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삭슬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당연히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더 많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멘.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대가를 바라면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이 모습들이 정당한 행위이겠냐 이겁니다. 저는 이곳에 세수만교회 오기 전에 린던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 7년 학교 사역과 그리고 그 교회 사역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스텝으로 섬겨 왔는데 특별히 교회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사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12월에 이제 학교 사역을 이제 그만두면서 한국에 다녀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그 일이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한국 교회의 사역을 이제 떠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저를 국률하게 여겨 주셔서 이제
19년 12월부터 사례비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네가 어느 곳으로 가기 전까지 교회에서 이제 디컨 회의에서 결정하기를 너의 하우징 피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것은 제가 경험했던 그 은혜와는 좀 다른 경험이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제 마음에는 그저 고마움 그리고 감사함 그리고 제 마음에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 감사함이 제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저에게 그 교회에 없던 사역 포지션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을 같이 해 주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가 터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이 사역들이 전환이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저는 행정도 하고 저 카메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저는 그 다음 사역들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저에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그저 갚을 길 없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곳에서 준비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 근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이런 사역을 제안해 주시고 없던 자리를 또 만들어 주셨던 것들이 제가 뭔가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제가 그 교회에 뭔가 수고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대가로 저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안에 수락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주의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기간에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단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당신의 그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 것.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로마서에서 세 번째 다윗 역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이어서 바울은 또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 그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꽃을 피운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가족으로서 그 행위로 볼 때 아브라함 못지않은 정말 자랑할 것이 그리고 내세울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모습을 볼 때 그 다윗 역시도 심각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의 생애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과 방법은 그의 행위로서가 아닌 다윗 안에 있는 오직 믿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들을 보면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그리고 5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그의 죄를 물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상황,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의 입으로 거짓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가 왕인데 나단 선지자의 그 한마디에 자신의 죄를 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말에 관하여 그 즉시 자신의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마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다윗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행위와 한계점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절대 패하지 않고 승리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처럼 그 어느 위대한 사람도 그 행위로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믿음 불패. 믿음으로 살고 기죽지 말라고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 불패라고 하면 적극적인 그런 사고 방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사고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 불패라고 하면 사고 방식,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과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하며 모든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절대 패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불패,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이 보기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경제적인 그 어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 원하지 않는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직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임을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당신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 꿇어 엎드려 복종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직 여호와 앞에 승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